오늘부터 이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열왕기서를 다 읽은 뒤에 역대상을 읽게 되면 마치 열왕기서를 다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4개의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4사람이 각각의 시각으로 조명했죠. 왕으로서의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각각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장점과 단점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렸을 때는 시간대별로 해서 이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교차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열왕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열왕기가 이렇게 여과 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역대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파괴됐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는 들짐승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금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마음을 모아 성전을 세우는데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터를 세웠던 그날에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통곡했다고 하죠. 게다가 그들의 형편도요, 단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뿐이지 신분으로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도요, 그들의 망했던 70년 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 회복기 때 지도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수많은 자손과 민족들이 번성해 갔는데 그 중에서도 택하고 택하여 최종적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역대상은요,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서 태고적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는 계보를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은요, 노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번성해 나갔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치 한 줄의 실처럼 택하심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예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당했고 현재 인류가 확장된 시점은 노아 때부터잖아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한 명의 족보로만 이어갑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죠. 이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어떻게 퍼져갔는가? 5절부터가 야벳의 자손들이고 8절부터는 함의 자손이고 17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절 보시면 셈의 후손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렇게 24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직접 계보를 정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렇게 흩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계보를 택하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28절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의 계보만 소개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이스마엘의 족보죠. 그리고 32절, 33절은 그 외에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32절 보시면 이삭 낳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이 하나를 못 낳아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 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32절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각각이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방 민족이 되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뿐입니다. 자, 34절에 그 이삭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누구의 족보를 설명하게 될까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겠죠. 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도 여러 아들을 낳았고 각 아들도 많은 후손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43절로 가면은 에서의 이름을 따서 에돔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왕정에 이르기도 훨씬 전에 강력한 왕정 체제를 세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34절로 가서 보면요,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을 얘기하는데 먼저는 에서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이름, 그 민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의 족보는요,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 중에 그것도 10절 보면 니므롯 같은 세상의 첫 영걸이나 34절에 에서 같은 능력자들은 다 외면하시고 이스라엘에 이르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걸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것만으로도 별과 같이 빛나는 특별한 민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게 역대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릴 때 역대기는요, 해석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폐허 위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조상들을 택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자. 이것이 역대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함께 역대기 말씀을 살피면서 이 천의 하나 또 만의 하나,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켰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세우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네 현실은 어둡고 고단하나 창조주요 통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이 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이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다음 시대를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